메리 크리스마스. 영어가 안 되는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기쁜 성탄입니다. 인사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높낮이가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곳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다고 또 많이 어쨌든 그런 가졌다고 그런 것 갖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일 없도록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다 비슷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한 번 더요.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그걸 알기 위하여 좀 건너뛰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못하시면 한 번 더 읽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경에도 번역을 해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할까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의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브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잠깐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시아 왕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될 때에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것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여 10집밥 반을 떼서 북쪽,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정하고 그래서 북쪽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이고 분열왕국이라고 해요. 그 역사에서는 분열왕국.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내용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이죠. 유다가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도 지칭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북이스라엘의 또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오늘 시대의 나라 이름을 레바논이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레바논. 들어보셨어요? 축구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잡혀져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국, 동맹하였다는 개념이 그 얘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그 소식을 남쪽 유다 왕 누가 들었어요? 아하스가 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과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우리 충청도에는 이렇게 말해요. 요 얘기를 사시나무 떨듯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충청도가 아니어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사시나무 떤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산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바람이 세차게 흔들리면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유다왕 아하스의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동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임마누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더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3절 때에, 그런 때에 이렇게 동맹을 맺고 사시나무 떨듯이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은 떨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 공거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세탁자의 마당에, 그러니까 윗모 수도권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다가 아하스 왕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이 세탁자의, 이때도 세탁하시는 직업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는,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지금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 야숲,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합격. 여기는 좀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쯤에는요, 오늘 10분 늦게 나가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심히 그 아들들이 유다를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아세요? 부직갱이 들고 아들 패고 동네 바퀴 돌아본 적 있으신 분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분들은 다 지금 벽제를 거쳐서 다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아요. 어쨌든 부직갱이가 옛날에는 아들 쫓아갈 때 그거 들고 뛰어나갔어요. 그 부직갱이가 그 안에 뭐 두느냐면 막 이걸 수석거려야 이게 불이, 바람이 들어가서 잘 타게끔 하려고. 부직갱이 아시죠? 그 부직갱이는 시간이 가면, 날이 가면 어떻게 져요? 짧아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만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봐서 알아요. 많은 걸 가지고 쑤셔도 나중에 며칠 얼마 안 지나자면 이만하게 돼요. 그래서 쑤실 수 없어서 그걸 다시 아궁에 훅 던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 부직갱이와 봐요. 이사야가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서 어디서? 세탁자의 마당에서, 밭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왕이시여, 그 두 나라 때문에 그 두 나라가 남쪽 유다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에게 가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빽빽빽 꽉꽉꽉꽉 오리처럼 짖어대도 두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은 두 부직갱이와 같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아무리 소란하고 아무리 요란하고 어떤
넘지 못할 파도가 눈앞에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휘를 넘겨받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런 말 꼭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태초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가 왜 바다에 빠져들어가요? 파도로 인하여. 불신앙이에요. 파도가 있든 없든 파도 너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여전히 서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아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간다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2018년도도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어요. 8일 남았나요? 이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그래도 넘어왔잖아요. 고유가 시대에 지금 기름값이 또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도 살았었고 떨어져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물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물 넣고 수소차가 나왔잖아요. 수소차가 뭐예요? 물로 가는 거예요. 물로. 언젠가 제가 80년대에 고등학교 다닐 때 초반에 무슨 생각을 우리끼리 얘기한 게, 야, 물로 다니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소차가 나왔어요. 그 판매하고 있잖아요, 현대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은 부직갱에 불과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악한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에다가 아무리 너를 정한다 할지라도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들이 도모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도모를 했는데 두 왕이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서지 못해요.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게 안 됐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면 하지 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도 안 하셨고, 그랬을 때 그런 거지요. 이 두 나라의 왕의 도모가 이루지 못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재간을 해야 모든 바람 하나 부는 것도, 태풍 하나가 생겨서 어느 방향으로 트는 것까지도 다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과 9절은 하나예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그들이 아무리 누구의 머리는 누구다, 누구의 머리는 누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그들의 머리가 강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두 나라가 아무리 연합을 하고 또 여기보다 바벨론하고 누가 연합을 하고 또 지금 남쪽 유다 이러다 보니까 애굽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은 아하스는 어디나 애굽이 그래도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와 동맹이 있어요? 한미동맹. 네? 역대 정권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시진핑 만나러 거기서 막 아시죠?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성루에서 서가지고 이런 일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보아야 지혜롭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파하며, 그러니까 65년 내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패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65년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65년 내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하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잘 보세요. 그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한다, 동맹한다.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나라는 서지 못할 거니까. 아궁이의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니까.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 모든 보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람의 길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골목길에 칼차고 있는 강도도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교육부 장관이 못해가지고 아이들 펜션에 가서 그 가스를 잘못 마셨어요? 아니면 그 교회, 그 학교 대성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펜션 주인이 잘못했네. 그 연통은 누가 빼놨지? 그 보일라고 시공한 사람 또 잡아다가 줄이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뭐예요? 우리는 터진 거에 대해서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막을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가는 길은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 아셔. 그거를 알려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일주일 내에 이게 떨어져요. 없어져요. 다음 주일날 끝나고 바로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잘 보시라고요. 다 떨어져요. 네. 제가 예언했어요. 떨어진다고. 네. 새로 달려질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뭐 두려워하냐?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없어져.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이죠. 7장 10절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스알 아수 아들 데리고 뭐라고 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스알 아수. 근데 이 집은 계속 좀 연약해요. 스알 아수. 남은 자는 돌아온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래서요. 이사야가 가로되 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대표예요. 아하스 왕은 다윗의 집의 대표자예요. 유다 왕이니까.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하라고 했죠.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구하라는 얘기인 줄 아셔요?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죠. 두 나라가 동맹했으면 그 나라는 65년 안쪽에 망할 나라지만 부직갱이에 불과하지만 왕이시여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게으르시게 하려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어떤 징조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뭐라고 하잖아요. 미혼모. 결혼은 안 했고 이걸 지금 한 해 미혼모가 낳는 아이는 작년인가 재작년 통계에 3,000명 정도가 매년 미혼모가 3,000명 정도의 아이가 낳는다고 해요. 그 아이들은 다 해외로 복지회를 통하여 전달이 되지요. 그런다는 걸 한 해 3,000명 정도 이상을 그런다는 얘기 통계를 들어봤어요. 적죠? 굉장히 적잖아요. 중고등 학생들이 한 200만 되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미혼모가 되는 건 뭐 적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처녀가 여기서 말한 처녀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와 잠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녀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까 마태복음 읽었어요. 이 부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제목인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할 유다왕 아하스 왕이, 이것은 유다의 대표자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해요. 내가 낙심했어요. 낙심천만 중에 있어요. 내가 뭐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뭐의?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아,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구나.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때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만 더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8장을 넘어가 볼까요? 8장을 넘어갈까요?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7장에서도 그랬어요. 1절에 똑같이 너는 큰 석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라고 하는 마엘살할 하스바스, 마엘살랄 하스바스, 마엘살랄 하스바스 맞아요? 마엘살랄 하스, 아니 따라해보세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뭐냐면 심판이 속히 오리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심판이 속히 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스알라스. 그리고 심판이 곧 뭐 한다고요? 속히 오리라. 스알 야습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뜻이라고? 스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이름을 석판에 뭐라고 쓰느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사람이 속히, 아니 심판이 속히 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머지않아 망할 거예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으로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 세상에 너희들 마음을 주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라 10년, 30년, 50년 드린 우리에게도 세상이 싫어요, 좋아요?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심판이 속히 오는 이 상황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이 시대 상황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 상황, 로마가 압제하고 이 당시에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바벨론이 쥐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유다도 분봉왕을 세워서 로마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시대 상황에 사람들은 이런 거지요. 누가 정권을 잡게 생겼다, 누가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 몰려가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한다고 하니까, 동맹을 맺는다고 하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징조를 하나 보여주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왜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이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심판이 곧 오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녹 보고, 에녹이 65세 되는 날 아이를 낳아요. 창세기 6장에 5장에 보면 아이를 낳아요. 에녹이 몇 세에 낳았다고요? 65세. 그러니까 65세에 아직 밑에 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65세. 사라는 몇 세에 낳았어요? 90세. 그러니까 아직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65세의 에녹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합쳐서 무두셀라, 창문. 그럼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오고 창문이다. 그래서 이 아이 무두셀라가 969세, 성경에 기록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 때 무두셀라가 죽고,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그리고 하늘의 창문은 열리고 그 창문에서 인물이 쏟아져 내리고 생들이 터져서,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성에서 중요한 거죠.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문이다. 무두와 셀라가 만나서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가? 창문이 열린다. 샘이 터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마헬살렐 하스바스 맞죠? 굉장히 이거 제가 어제 엄청 한 50번은 마헬살렐 하스바스, 마헬살 맞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마헬살렐 하스바스. 제가 엄청 했는데 또 헷갈리네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제대로 됐죠? 심판이 옵니다. 속히 옵니다. 근데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뭘까요? 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노아의 심판 때처럼, 또 이 세상은 나라가 그때마다 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임마누엘, 처녀에게 예수의 별칭이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됐는가? 이 부분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65년 후에, 아까 65년 했어요. 65년에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587년에 남쪽 유다가 또 망해요. 그리고 먼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요.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는데 퀴즈 하나 낼게요. 다 돌아옵니까? 일부가 돌아올까요? 어쨌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죠? 다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네, 중국인 7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귀속됐습니다. 터전을 다 버리고. 그런 상황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돌아오느냐?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은 당장 급한 게 소중한 거예요. 당장 잠자리가 따뜻해야 돼요. 당장 먹거리가 기름져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남은 자들로 그랬잖아요. 돌아오게 한다. 스알 야수 돌아온다. 맞나요? 맞잖아. 스알 야수 돌아온다. 어떤 자 돌아오느냐? 거기에 터전이 있고, 그래서 터전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터전을 못 만들게 해요. 터전 만든 사람은 바벨론에 붙어있다 떠나온다. 그러니까 고토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그들을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로 세상 패자가 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터전이 아니고 남은 자는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이 속혀온다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그 요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나간 거 아니겠어요? 두 아들이 징조예요. 징조. 심판은 속혀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함께하는 징조가 뭐냐? 함께하는 징조가 뭐냐?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임마누엘. 우리가 이제까지는 임마누엘 예수님 오셨네.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고요한 마음 찬양했어요. 이런 찬양이 누구에게 뭔 모르고 심판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조냐? 내가 속히 거라는 거예요. 속히 와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남은 자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어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69세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이 불구에 들어갈 망정 그런 남은 자, 다니엘이 사장을 속에 들어가더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자가 남은 자예요. 이런 자들을 속히 심판이 오는데 65년 금방 가요. 여러분들 한 해도 이게 빠르지요? 어? 빨라요? 빠르지요? 얼마나 빨라요? 눈 깜짝할 새만큼 빨라요. 정말 빨라요. 시작하면 벌써 끝이에요. 시작하면 끝이야. 이제 나이 먹는 게 점점 이게 쉽지 않네. 이게 그냥 50대 초반일 때까지만 해도 훅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두세 번만 자고 나면 이제 60이 돼요. 이렇게 빨리 갈 줄. 네? 김재훈 사모님 두세 번 자고 나면 70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하스 왕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동맹 맺으려고 하고 결탁하려고 하는 이걸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잔칭조를 구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난 안 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인생 하루는 짧고요. 하나님과 함께해도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응용한 거예요. 마태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에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뭐 했다고요? 요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8절에 그대로 갖다가 에레미야의 하신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성경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16절 나 여호와가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31장 16절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뭐하리라? 스알리아스 뭐라고요? 돌아오는 거야. 야, 울지 마.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있어. 잘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다 거기에 바벨론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둔 자가 있어요.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빼앗기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너 땅에 붙으면 안 돼. 거머리처럼 땅에 딱 붙어있으면 안 돼. 그래서 땅에 붙어있지 않을 만큼 믿거리하는 친구나 믿거리하는 친인척에게 마음 상하는 일을 막 당하면서 정말 이제 세상 정 떨어져서 못 살겠어.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시면 세상 정 붙이게 해요? 정 떨어지게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과 짝꿍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왕따하는 사람이에요? 왕따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친척이나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너무 동네 아줌마들이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천사들 버려. 야, 급히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 두 번 또 뭐 하지 말라. 무사연이가 얘기했죠. 보지 마라. 응? 근데 누가 돌아봤어? 롯의 아내가 돌아옴으로 무슨 기둥이 돼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 지구 은하계 모든 우주들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함으로 종이축처럼 모든 것들이 다 불가용으로 다 버리고 없어진 것처럼 이 세상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 임마누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꾸 어떤 일들을 벌려나가시느냐면 자꾸 세상 사람하고 친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사단이 나게 만들어. 함께 하셔서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교회 오는 날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날도 다 까먹고 이래버리면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세상으로 마음을 붙이게 한다, 못 붙이게 한다? 못 붙이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만 울어라.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만 울어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울다 가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육신 눈으로 보면 좋잖아요. 넓은 집 있는 거 보면 좋고 세탁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좋고
좋은 차 굴러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나는 언제나 저 차 타거나 그러고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21년 된 SL89 저희 집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아들이 면허를 딴 지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저걸 타고 5만 군데 다 다니고 있어요. 야, 그래도 저는 소심해가지고 애가 운전면허를 따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와, 이걸 먼저 막 타고 다니고요. 12인승 교회차도 막 타세요. 하고 막 또 타시는 분도 믿음들 좋아. 운전단지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김하수 전사를 오래하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여기서 다른 교회를 내보내고. 근데 다른 교회를 내보내면 우리 김혜리 권사가 타던 파란색 차 있잖아요. 파란색 모닝인가 뭐 있어요. 조그마한 파란색 모닝? 그걸 또 이제 사용 나가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모가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얼른 갖고 왔는데 이제는 지 엄마 차에다 건들지도 않고 또 엄마가 바쁘자 그랬더니 안 바쁘고 세상을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일인지. 연식 2년밖에 안 됐다고 18년, 20년 된 차를 18년도 이제는 며칠 안 남아서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사람 마음은 그런 게 뺏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요 이럴까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시대에 그때처럼 징조로 보여준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가 아들 스알랴심을 데리고 가서 뭐예요?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마하샬렐 하스바스를 데리고 가서 곧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는 징조를 얘기했는데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게 아하스만일까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없어지고 철거하고 다 불과영광으로 다 그럴 세상에 우리가 정붙이면 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과 욕심을 노새처가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보는 것처럼 그러지 않기 위하여 순수하지 않게 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가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정붙이면 안 된다. 이 세상 지옥 갈 사람들하고 정붙이면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래서 믿는 남은 자에게는 임마누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는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기쁜 성탄이 아니에요. 그날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그날 심판받는 날이에요. 오늘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부비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육신적으로 보면 고달프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는 마음이 막 들지만 그래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4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부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러다 5절에 이런 말씀을 나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시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